귀한 그 플루 연주와 함께 찬양해 주신 우리 다윗성가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매주마다 성가대 특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도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만 은혜 받았나요? 예. 아멘.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다윗성가대 그리고 우리 한유진 자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성가대 특별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사실은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은혜임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평생의 순례자라고 하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박신일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국의 한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데 매번 세례식이 열리기로 한 날짜와 장소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 안전을 위해서였다. 공안들이 올까봐 예정된 일정을 바꾸는 것이다. 은밀히 인도되어 가보면 작은 가정집이었다. 아파트 거실에 30여 명이 빼곡히 모여 있는데 세례식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도 감동이지만 더 큰 감동은 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다. 현지에 있는 사역자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혹시 밖에서 누가 들으면 안 되니 입은 크게 벌리되 소리는 내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 소리 없는 찬양을 부른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마음껏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그들의 뜨거운 찬송을 들으며 애통함과 감격이 함께 몰려온다. 또한 내가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상상해 본다. 좁은 아파트에 옹기종기 모여 부른 그들의 찬송이 비록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질 것인가, 얼마나 큰 나팔 소리로 들릴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울컥했습니다. 입을 모아, 다 같이 입을 모아 소리 없는 찬양을 부른다. 찬양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소리 없는, 그러니까 입만 그냥 이렇게 벌려서 소리 없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발각되면 이제 그 탄압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양의 자유를, 우리에게 찬양의 자유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찬양의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요, 찬송 또는 찬양인데요. 찬양에 관한 진실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찬송에 관한 진실 두 가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에 관한, 찬송에 관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죠. 흔히 사용하는 찬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또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찬양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처음 들으시나요? 많이 들으셨죠? 찬양은 어떤 기도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찬양에 관한, 찬송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자주 표현하는 찬양에 관한 그 정의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란,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입니까? 찬양이
꼭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이,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그 찬양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먼저 찬양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나요? 무엇과?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찬양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제사와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예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찬양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 그 자체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주로 보였죠. 감사와 찬양의 반응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요, 불평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거룩한 찬양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록 인간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땅이니까,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 상황을 보면, 그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아니, 저만 광야입니까? 저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나요? 아니죠. 예,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계시나요?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계시나, 아니면 수시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전자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면서 척박한 상황을, 또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삶은 척박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상황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에 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이 무엇이라고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에 관한 진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에 관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말씀은요, 유다 4대 왕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이제 왕으로 유다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상제국의 연합군도 엄청난 힘이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절에 보니까요, 아람마저도 지금 상계국 연합군이 남유다를 지금 침공해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마저 유다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담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평소에 담력이 강한 사람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4개국이 쳐들어왔어요. 3개국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고 또 아람은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4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금고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입니다. 4절까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상합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4개국이 침공해온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심히 두려워했는데 그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모든 유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다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요, 여호사밧이 대표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12절 말씀이 그 기도의 압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우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4개국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려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친히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좀 긴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전쟁,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입니다. 시작.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사밧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비록 환경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권한 후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찬양대죠. 지금으로 하면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와 성가대를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선봉에 서서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호사밧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4개국의 군대가, 엄청난 그 4개국 군대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뭘 했어요?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정비해서 최정예 군대를 이제 정비해 가지고 선봉에 서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당나라 군대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이렇게 싸움 잘할 수 있는 군인들을 엄선해 가지고 선봉에 서게 했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대를 선봉에 서게 해서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인 행동은 뭐예요? 무장한 군대를 선봉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서게 해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까지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를 침공한 적군들 사이에 소위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유다는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많던 적군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언제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반드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한 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미라클이죠.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에 관한 두 번째 진실이 뭐예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준비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그 찬양팀이 예배전 그 찬양팀이 조직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유진 자매가 이렇게 플룻과 함께 성가대와 협업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저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교회 찬양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말씀이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나요?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나요? 괜찮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예,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나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나요? 예, 우리 장로님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예, 둘 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세요. IQ 130 이하는 대답 못해요. 저런 대답. 여러분, 제가 반반을 좋아하는데요. 치킨 반반 좋아합니다. 예, 반반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50%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50% 은혜 받고 반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이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제 점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이제 이익을 창출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심히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거짓으로 이제 모함을 하고 고발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린 후에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했잖아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사기를 쳤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귀신들 여종을 만나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그 귀신들 여종을 이제 고쳐주었잖아요. 온전케 만들어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죠. 심하게 맞았죠. 그리고 착고에 그 두 발이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한 후에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에게, 여러분, 그 상황은요, 그 환경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그리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여러분, 잠을 자야 되잖아요. 한밤중이니까 끙끙 앓으면서라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니라 자고 있던 다른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바울과 실라는 함께 기도했고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는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역대하 20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었듯이,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가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충분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고요.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렸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연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발이 채워져 있던 착고가 스스로 이렇게 풀렸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처한 그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환경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도록, 찬양이 없도록 사단은 발악하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에 속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꼼수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제가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만사가 귀찮아요. 하나님도 귀찮고 사명도 귀찮고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내 성실함과 내 지능 정도면 돈 잘 벌고 있을 텐데. 누가 웃으셨을까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사단의 그 꼼수에 속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저는 끝장나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억지로 이를 악물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면 믿음이 회복돼요. 찬양하니까 믿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사람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이제 간증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우리 교단 전국 사모의 그 임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장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 딸이에요. 현재 회장 사모님 딸이 원로 목사님 딸인데, 집사람에 의하면 이 사모님이, 회장 사모님이 이제 에너자이저 같대요. 얼마나 활달하고 얼마나 긍정적이시고 얼마나 쾌활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주인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모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항상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집사람이 물어봤대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사모님은 힘드신 적이 없으세요? 사모님은 그 괴로운 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왜 없겠냐고, 괴로운 상황이 왜 없겠냐고.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그때마다 찬양을 한대요. 그러면 신기하게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찬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힘들 때 여러분 열심히 세상 노래 불러보세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치유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그때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어려운 현실 너머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진실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의 진실, 찬양에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패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명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